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자의 어미였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찬양으로 또 손길로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또 바로잡음과 또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주신 온전한 자아 훈련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상태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도우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저를 진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속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듯이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또 지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상태에 아담과 이브를 두셨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으로 또 아담의 아내도 창조하여 주셨고 둘 사이에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어떠한 고통도 질병도 갈등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이상적인 삶을 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라 여겨지면 그것은 어김없이 공급이 되어지고 채워졌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어떠한 방해물도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모든 좋은 나무들을 그 땅에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조건이 유지되어지는 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런 완전한 시간이 지났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모든 것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조의 그런 조화로운 창조의 삶에 균열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대상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대상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불순종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마귀의 모든 계략과 술책과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의 공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처음부터 불순종하게 만들 수는 없고 첫 번째 시작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옛 뱀은 하나님의 동기, 그 동기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숨기는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제시하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바로 그 동기가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침내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아담도 함께 그 나무를 먹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즉시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증거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시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던 것이죠. 또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야만 됩니다. 본성입니다. 도망 다녀야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해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겼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침내 자백하고야 말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의 그 결과는 변명하는 것인데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브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그리고 뱀 탓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아담은 아담대로 이브와 뱀은 뱀대로 또 심판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온통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의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죄가 시작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15절을 두고 그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열매로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씨의 형태로 이제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본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요. 이 어린 양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가죽은 동물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한 것인데 어떤 동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고요. 향상된 계시를 통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어린 양이고요. 어린 양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그 어린 양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인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린 양을 계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의 최초의 복음,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어린 양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다음 장에 가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동물 가운데서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는가 양들로 단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이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게 되지고요. 또 이 양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바로 민족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어린 양으로 그런 상징으로 예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면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희생당해야 했습니까? 그분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가셨지만은 여전히 어린 양의 형태로 그대로 존속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영광 중에 계시지만은 또 몸에 창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모두가 다 온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지 못하세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어느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보아야 되는 대상으로 어린 양을 제시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 어린 양은 약속된 어린 양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어린 양,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약속된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 양의 그 기원,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출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씨 사이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자의 씨라고 불려지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모든 생물의 씨는 남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남자가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의 간섭 없이 자손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녀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동정녀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 사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자의 개입 없이 여자를 통해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이냐?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때가 되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이 의붓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교리에 의하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한 남자로부터 죄가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남자에 의해서 죄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한 남자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 그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그 죄는 본질적으로 죄이고요. 상태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 그것은 바로 죄악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을 목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나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관찰해 봤더니 거기에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피에는요, 거기는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정확한 그 부분들은
마귀와 관련돼서는요, 사탄의 머리가 부서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또 부서질 것이에요. 하나는 경미한 희생이고요. 하나는 사망 자체의 파괴적인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킬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꼭 죽으셔야만 되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꼭 묻혀서 장사 지내야만 됐던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죄들을 용서하고 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순수한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괴물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거기에는 어떤 공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바로 벌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일은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은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약속이 되었어요. 약속된 그 어린 양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적개심입니다. 증오심으로만 뭉쳐져 있는 악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증오를 말하는 것이고 적대감을 말하는 적의를 가지고 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증오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증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바로 사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이사야 14장에서 에스겔 28장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의 연장이 바로 에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파멸을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 사탄이 선포한 그런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장 먼저 그 전쟁에 투입되어서 싸울 목적으로 오신 전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전사가 있죠. warrior.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집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전사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순간까지 사탄은 이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계략과 책략과 술책을 다해서 모든 자신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카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관련되어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출현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서로 다른 육체가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육체들이 탄생을 했는데 거인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지 못하게 사람의 혈통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더럽혔던 것이죠. 혼잡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와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자 마귀는 또 다른 술책을 동원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인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왜 많은 죄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그 죄로 그렇게 몰아갔던 것일까요? 거기는 음행과 간음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멸망당하게 할 목적으로 죄를 짓게 할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죠. 율법 아래에서 나셨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로요.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빚을 다 갚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은 빚이 없어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더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즉시로 시험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받으라고 일생 동안 공격한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개입해서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그 시험의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어지는데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먼저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 십자가를 괄호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다 건너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전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에서 치명적인 것은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귀의 계략에 속아넘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속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것은 온유한 예수님이고요, 친절한 예수님이고 마냥 용납하고 마냥 용서하는 예수님으로 보여지지만은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불렀고요, 위선자들이라고 불렀고, 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요, 눈먼 소경들이라고 불렀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금식할 때 반드시 금식했고 11조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거의 틈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일생의 목표를 삼았던 그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는 종교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1번 금식해야 되고요. 11조라든지 온갖 종교 행위, 종교 행사, 그것에만 열심히 다가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했던 것인데, 이 마지막 날들의 모든 종교의 형태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어린 양,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전사로 오신 그분께서는 마침내 승리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는 머리가 부서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이제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생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통치자 마귀와 맞붙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요. 생명의 통치자가 승리자로 남으셨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들이 남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장된 승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승리한 그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제는 그 전리품을 자신들이 소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적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삼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거의 대부분 일치를 이룬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죽음이, 사망이 그 사람의 생애를 삼키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론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죽음은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지만 나는 교통사고로 죽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심한 상태에서 오늘 하루도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 사망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것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왔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 임신하고 출생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변경될 뿐이야. 변형시켰을 뿐입니다. 거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통이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짐은 죄의 짐이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질 때까지 잠자고 있을 뿐이지요.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한대의 죄들을 양산해 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는 것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공장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죄의 공장인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목적이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는 것인데, 담당하는 것인데요.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길로 걸어간 것이라 말합니다. 모두가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오로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의를 우상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걸어간 그 결과, 그 끝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일부분이 부활했죠. 구약 성도의 일부분이. 토마토 이제 농사가 시작되어지면 거기서 토마토 하나, 두 개가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증해 주는 것이냐 그러면 나머지 포도들 지금 파랗게 아직 덜 익은 토마토들도요. 나중에 다 불그스름하게 다 익을 것이라고요. 수확될 것이라고요.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망,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된 어린 양,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21절 보십시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친히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떤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를 가져와서 죄를 지은 그 결과 죽어야만 되는 그 대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를 위한 옷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는 피를 본 적이 없습니다. 피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짐승이, 죄와는 무관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임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목적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생명체가 죽어야만 됐던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분수정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시간 개념으로 930년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목격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야만 됩니다. 자식들끼리 싸워 죽이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아벨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아야만 됐던 것인 거예요. 그 생애가 930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요.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모두가 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 자기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기의 후손들, 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손자, 손녀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대상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죽어나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자신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가정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에 계속 봉착되고 노출되어지죠? 하나 해결하면 또 어려움이 또 왜 오는 것이죠? 다른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그 불순종이에요. 무언가가 있다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삶의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명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의 터전과 기중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것이 바로 목적인데 왜 이렇게 많이 허물어지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 사탄의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왔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것이 온 가정 가운데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음식 먹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죠. 오염된 음식,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조된 것이 바로 사람인데 영적으로 오염되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고심합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떠나지 않는 것이냐?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냐? 해결책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상해야 되고요.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어야 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아야만 됩니다. 저주라고 하는 저주는 다 받아내셔야 되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 그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머리 위에, 자신의 등 위에 다 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다 거둬가셔야만 됐던 것이죠. 어느 정도 무게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버리셔야만 됐던 것이요. 그 몇 시간 동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하면 그 고백을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셔야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옷이래요. 하나님 말씀해 봤더니 그 옷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죽 옷으로 시작된 그 옷의 실체를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 목적이기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가장 안타까운 일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시간이 그만큼 6,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이미 부산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땅을 다 사신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6,000년 그 이전의 에덴의 상태이든 그 이후의 상태든 모두가 다 낙원입니다. 무엇이나 부러울 것이 없고요, 무엇이나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조상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누릴 낙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봤을 때 그것은 수고하고 짐진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망과 더불어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약속이 되었고, 마침내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오시었고 오신 목적대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되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또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히 사는 이치가 되어지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 각 사람에게 인도해 주셨을 때 자신의 생명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보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이 귀한 무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각 개인의 생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상황과 여건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완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